할렐루야. 네, 오늘 그 스가랴 4장 9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힘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영어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삶이 살다 보면 인생길이 평등할 때도 있지만 어떤 순간 견디고 힘든 파도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상가 같은 문제가 가로막혀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통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색깔만 하면 되게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도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평. 엘리야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식량을 났는데 어떻습니까? 에세벨 죽이려 하자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노란 나무에 숨어버렸어요. 이와 같이 문제가 커지면 도피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자살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울이 쫓겨 달아납니다. 이때 적군이 화살을 쏘았습니다. 사울이 활에 맞아 쓰러집니다. 적들이 신나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 군세에 말합니다. 나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의 죽기 싫다. 차라리 네 손에 죽고 싶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부사에게 자기를 죽이를 원하지만 망연을 감히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자살하는 그런 일들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문제 앞에 자살한 사람들. 세 번째는 도전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같이 홍해라도 길이 없으면 만드는 사람. 여리고같이 낭만보다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돌고 돌며 무너질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어떻게 도전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들을 해결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벌에서 잡혀갔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집니다. 7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흐른 거죠. 그리고 포로생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들이 이래인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네, 새 성전을 재건하는 막막합니다.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할지 문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돈이 없어요. 돈. 여러분 성전 지으려면 뭐가 있습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 물론 소돔의 성전을 지으려면 금값만 900조. 여러분 900조는 돈을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예산이 1조로 안 됐어요. 근데 900조의 돈 필요합니다. 이는 상과 같은 큰 문제였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런 막단들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벨포로 중에 젊은 사람은 기고하지 않았습니다. 기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들은요 뭘 양식쳐도 걱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900조에 해당하는 돈을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먹고 살 양식자 없어요. 엄청난 저형은 그냥 뭐 산 같은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성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죠. 바벨론 포로 생활이 몇 년이었습니까? 70년이었습니다. 이미 잡혀간 사람, 어른들은 바벨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포로에 태어난 사람은 성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어도 재건이 힘든데 성전을 지어서 무엇 하냐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짓더라도 숨 좀 돌리고 천천히 짓자는 이들이 많았다는 사실이죠. 또 적들의 방황이 있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는 사마리아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 적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왜 포로로 잡혀가느냐, 왜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왜 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엄청난 성전을 건축 불가능한 빈정되는 거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키려면 그들이 성전 유서를 묻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이래저래 문제투성입니다.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여기저기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래저래 그러니까 성전 재건은 불가능하다, 포기하자는 의견이 흘러나옵니다. 안 하면 편하죠. 그렇잖아요. 안 하면 편하죠. 근데 편한 것은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 최선의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가랴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스가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10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바벨 앞에서 그게 세자라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맡지라 하셨나니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죄 나다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 손에 다름질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서 네 가지 중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문제에 대해서 도전하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첫째는 오직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6절에 보면 만유에게서 말씀하시되 이름을 이르지 아니하며 능력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의 평지가 되리라. 이래 강야는 어떤 사막지대입니다. 그 사막의 섬을 파서 사막을 푸른 저자로 만든 이가 있습니다. 바로 무샤 아얄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무샤 유대인으로서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넓은 땅 이래 강야가 굶어져는 남은 것을 보고 저 강야를 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막을 개발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강에 물을 끌어오지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고 그래서 무산 현장에서 물을 개발하고 작정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발표합니다. 무산 사마라면 할 수 없지만 하는 다 하셨다고 확실히 밀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고 빙전냅니다. 지리학자를 또 유대 강에서 물을 찾는 것은 물 찾을 수 없는 토양이라고 반대합니다. 그러나 부사는 물이 나올 때까지 파리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 인간이면 안 되지만 하나님 하시려고 하면 능치보람이 없다고 밀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땅을 파 내려갑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말합니다. 무사시 당신의 인교와 믿음은 좋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이래 한 번도 물이 나오지 않는 사막에 어떻게 물을 찾겠습니까? 이 집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요? 그때 무사가 말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는 함께 하실 믿고 파 내려갈 것입니다. 만약 물이 나오지 않으면 지구가 둥그니까 지구가 뚫어질 때까지 내가 물을 파겠습니다. 만 6개월이 지났습니다. 무사는 절망하지 않고 계속 땅을 파고 가는 거죠. 드디어 젖은 모래가 나왔어요. 무사는 젖은 모래를 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의 결실이 맺는 순간이군요. 하나님, 나의 인내를 축복해 주기 위한 순간이군요. 무사는 그곳에 15개의 샘을 개발하여 사막을 푸른 초자로 만들었습니다. 후에 사람들이 물었어요. 무사씨, 그렇게 끝까지 파고 들어간 힘의 그늘이 무엇입니까? 무사가 대답합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산과 같은 문제는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여러분이 그 88 올림픽 때 100m 마라톤, 100m 경주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0초 내로 이제 신기록을 세우고 막 그런 경기가 그 100m 경기입니다. 그 순간의 경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을 남긴 경기였습니다. 그때 온 세계에 처음에 관심을 가지고 벤 존슨과 칼 루이스 누가 우승할까? 벤 존슨이 우승할까? 칼 루이스가 우승할까? 아니면 누가 우승할까? 이렇게 처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때 1등 했냐면 벤 존슨이 1등을 했어요.
근데 1등을 했는데 그가 뭐가 걸렸습니까? 약물 중독에 걸렸어요. 그래서 우승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신문기자가 칼루스에게 말했습니다. 벤 존슨은 약물에 의존했으나 나는 그리스에게 의존했습니다. 승리는 주님 의지하고 뛴 나에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뭘 의지합니까? 약의 힘? 사람의 힘? 우리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해요. 포로 해방되어 돌아오는 이런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어요. 근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통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만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영을 힘을 얻지 않으며 능력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머릿돌을 넣기만 하면 은총이 임하리라.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가 머릿돌을 7절입니다. 7절 그 중반에 그가부터 시작.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라 하리라 하셨고 아멘.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라 하리라 하셨고 성령 호충은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돌이켜보면 머릿돌을 놓기만 하면 은총을 주리라. 그래서 머릿돌은요 건물을 지을 때는 첫돌을 의미합니다. 첫돌을 믿고 첫돌을 놓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총이 역사해 주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스룹바벨로 하여금 성전 짓기 시작하는 동기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스룹바벨은 그렇다. 내가 믿음으로 돌을 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총이 함께할 것이다. 할렐루야. 인간의 지혜는 안 됩니다. 개선은 안 돼요. 어떻게 여러분 900조라는 돈이 여러분 상상이나 합니까? 성령 금값만 해도 900조. 그 이상에 대한 돈이 엄청난 경비입니다. 개선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은총은 아무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 주어지냐? 머릿돌을 놓는 이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죠. 선물이라는 거죠. 여호와서 이런 것을 절실히 체험합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잃고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어떻게 저강을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배를 띄워야 합니까? 200만. 엄청난 군대입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몇 명입니까? 5, 60만? 우리나라 군대 몇 배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람을 여러분 띄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뭘 만들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침 무슨 때는 물이 범람합니다. 200만 명이 건너야 합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누구로 안 됩니다. 달을 놓을 수가 없어요. 배를 만들어 그들 치러 나를 수도 불가능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법궤를 메고 들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서는 백성을 하여금 법궤를 메고 발을 디디게 하였습니다. 물이 범람 요단강에 발을 디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거 빠져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발을 디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져. 할렐루야. 그럼 머릿돌을 놓으면 무엇이 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시작을 안 해.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비례입니다. 머릿돌을 놓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미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다니는 교회 설교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설교자문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화로 불러주었습니다. 좋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제목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고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렇게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설교하는 써져 보니까 설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해요. 목사님이 그 설교장을 보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해요 웃으면서 그 메시지로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자라는 것만 믿으면 우리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시오? 은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스룹벨같이 엄청난 성적을 앞두고 난감하여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못도를 놓으라. 내가 은총을 주리라. 여러분, 주일할 때 어떻게 저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희를 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머릿돌을 놓으세요. 기초를 놓으세요. 시작을 했어요. 그럼 무엇이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시작한 선을 끝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스룹바벨의 성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성이 또한 그를 맡지라 하셨나니 만주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스룹바벨이 성전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성이 또한 이를 마치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기초를 놓으면 하나님께서 마치게 하시겠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만주의 여호와가 나를 너에게 보낸 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가 이렇게 망설이를 때 스룹바벨 하나님 주신 말씀 세 번째 말씀 네 손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기만 하면 그 손으로 마치리라. 다시만 시작만 하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마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1장에는 너희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르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누가 일하십니까?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면 끝나게 하는 분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저를 행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우리 누굴 빌어요? 주님. 내 인생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다. 우리는 다만 기초를 놓는 거예요.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첫 삽을 뜨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셔? 주님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작하니까 하나님 끝나게 하신다. 난 사실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은 우리 한번 그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작은 일에 나더러 멸시한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른 질승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은세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작은 일에 내리라고 멸시하지 말라. 성전 건축을 앞두고 어디에 시작을 할지 모르고 망설이는 스룹바벨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지 말고 다름질이 그의 손에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다름질이 무엇입니까? 다름질은요, 성전 건축할 때 여러분 수직과 수평을 재는 기구예요. 건축할 때 다름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지 않고 성실히 일하며 나가면 반드시 다름질을 놓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손에 작은 구름을 아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중요시 여겼어요. 3년 6개월의 감이 끝나는 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물맷돌 몇 개? 5개. 여러분, 물맷돌 여러분 5개 뭐 얼마 값어치 갑니까?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기약했어요. 그걸 가지고 천국에 나갑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이 일하셨어요. 우리는 물맷돌 저 별거 아니네. 여러분, 어린아이 드린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저걸 때문에 뭘 무슨 기적이 일어나?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 아이는 그걸 드렸어요. 작은 일에 나를 멸시하지 말라. 장을 멸시하지 않고 성실 일한 자에게 다른 죄를 놓은 날이 있다라는 거죠. 어느 선생님이 링컨한테 물었습니다. 가까이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링컨이 말합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저는 실패를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패했을 때 막연히 내게 되고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끝장이는 포기하라. 그러나 그때만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실패 경험을 살려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과감히 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마귀음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작은 것을 소정했어요. 여러분, 값어가 되는 2렙돈, 한 고도란 돈.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돈 따지면 얼마 가지 않아요. 근데 그걸 기억이 있어요. 이런 한 마리, 91마리가 더 많습니까? 한 마리가 더 많습니까? 91마리가 더. 근데 한 마리를 소중히 여겼어요. 부스러기 가만 얼마나 가는 여자를 칭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멸시한 악한 영을 멸하셨어요. 오병이어 여러분 아시죠? 불도 타서 물기면 5천 먹였습니다. 근데 부스를 거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상할 때를 꺾지 아니하심이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냉상그릇도 여러분 거저 지나지 않고 보상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산같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저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멸시하지 않고 성실히 나가면 승리는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힘을 내지 않습니다. 농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할렐루야. 몰터를 넣기만 하면 무심합니까? 은총이 먼다. 시작하면 하나님이 끝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자연이 멸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상같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 힘을 내지 않습니다. 눈을 내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문제 안에 우리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덧입어 주옵소서. 내가 기초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주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끝내게 하실 것입니다. 작은 일을 멸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